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영화를 찍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에어컨이 켜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마음이 좀 그렇지만 또 따뜻한 봄이 이제 또 오겠죠.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그래서 또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리딩 지저스 30주차 주간이었습니다. 소선지서를 읽는 주간이었는데요. 요엘서를 시작으로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까지 이렇게 8권의 선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읽게 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은 다 읽게 되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리딩 지저스 순서를 읽다 보니까 하박국 말씀이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라서 미리 한 주 땡겨서 추수감사절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리딩 지저스 31주차 주간에 이 스가랴 말씀을 금요일에 듣고 이 말라기 말씀을 주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오늘 지금 본문을 같이 읽어 보았는데요. 없다라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 그러죠.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설명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은 상당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BC 612년에서 605년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신흥 대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에 있던 많은 제국들의 이 변동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국제 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가 바로 이 BC 612년에서 605년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북부 지역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612년에 니느웨 성이 함락되었어요. 지난 요나서를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니느웨 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니느웨 성이, 큰 니느웨 성이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거의 몰락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근동 이 남부 지역의 강국이었던 애굽 역시도 이 바벨론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나서 이 애굽이 패배하게 돼요. 애굽이 지고 나서 그때부터 애굽도 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큰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는 세력 다툼을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남유다만 겨우 살아있는 틈바구니에 끼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라는 사실이.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였고 쇠사슬에 결박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남유다에 있는 귀족들과 주요 인사들 역시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렇게 정치와 경제와 국방과 외교와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게 되었고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함께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통치자들이 이제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착취를 일삼게 되고 압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불안한 사회가 조성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였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에도 무화과가 여름에 열리고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던 이 대표적인 과일이었다, 열매였다라는 사실이. 포도나무는 포도에서부터 즙을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거나 음료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에는 물이 귀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실 수 없어서 그렇게 포도주 음료로 만들어서 마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또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주 쉽게 만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뭐 김치도 만들어 먹고 또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음식에 이 기름을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성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기름을 등을 켤 때 쓰는 기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고 여러 곳에서 먹을 수 있었던 이런 열매와 나무의 모든 것들이 소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밭에는 농작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농작물이 없어서 거두어 드릴 것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무에서 얻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밭에서조차도 얻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없고 밭에 있는 식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가죽으로 그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이 고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양과 소는 필수였다라는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소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고 살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히 망한 상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반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3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감사의 고백은 일반적인 예상을 깨트리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일반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진수를 볼 수 있어요. 그의 얼마나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이 정말 완벽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참을만 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상황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포기하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박국이 어떤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뭐가 바뀌었거나 없던 것이 무엇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달라지고 무엇인가 눈에 보여서 이제는 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아질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아질 때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되어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5년, 10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시냐고,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냐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그 상황에 반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12번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오후에 저녁에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 때문에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우울감에 빠지고 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화를 하루 종일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 조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신 것에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냥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출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결국 회복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쾌락을 찾아 나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웃거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쾌락을 찾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짧은 만족을 얻게는 되지만 그 짧은 만족은 짧은 만족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만족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짧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참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감사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환경과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그 출처가, 감사의 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로 그 발이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움직이셔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결국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우리가 낭망하면서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여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참 평강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